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냥 뒤어서요, 완전히 타 죽을 정도로 그 교육열이 뜨거워요. 자식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나마 어쩔 수 없었죠. 뭐 자녀가 뭐 한 5명 되고 뭐 7명, 뭐 10명 그렇게 되는 시대에는 여자는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요. 남자 중에서도 장남이나 또 똑똑한 그런 자녀들이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대부분 뭐 여상 가거나 공고 가거나 기술을 배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에도 물론 교육열이 뜨거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기술, 정말 굶어 죽지 않고 기술을 가질 수 있을 정도 그러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자녀들을요, 한 명씩 낳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되었냐면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 중국에서도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한족들은 한 명 낳고요, 뭐 조선족들은 2명 낳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자녀를 한 명 낳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안에서 자녀들이 목사 된다고 신학하면은요, 너 우리 집안 망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네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믿는 집안에서 반대한대. 믿는 집안에서. 이 목사님들, 이 또 장로님들, 이 자녀들 보면은 자녀가 목회자 된다라고 하면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자녀들을 한 명 낳으니까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최고의 교육으로 최대한 많이 투자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자녀가 점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부모의 못다 이룬 그런 꿈과 야망을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육이 결국은 망치게 되고요. 예전에는 뭐 자녀 2억, 3억 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더 많은 액수의 자녀 교육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자녀를 키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키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자녀가 세상에서 너무나 경쟁하는데 자녀가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예 자녀를 안 낳을 것이다 라면서 자녀를 안 낳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이 자녀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요즘 저출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세 자녀를 낳으면은 대학교 무상교육.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요, 2자녀도 다자녀로 취급을 해서 이제 그러한 혜택을 주도록 자꾸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골든타임 안에 이러한 출생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은요, 이제 점점 이 사회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다, 군사 5위 대국이다 이렇게 자랑하지만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회사도 망하고 대기업도 망하고 군대도 망하고요. 그럼 뭐 교회는 온전하느냐? 교회도 망해요. 이제 앞으로 교육자가 없어요. 지금도 벌써 저희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 가려면은요, 5수 7수 그러니까 5대1, 7대1 경쟁률을 하고요. 재수 3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메이저 신학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 그리고 이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젊은 이 부목사들이요, 이혼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과거처럼 목회자들이나 특히 목회자 사모로서 그 감내하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당신 목회 그만두든지 아니면 나 이혼하겠다. 그래서 이혼하는 그러한 젊은 부목사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 오면은요, 첫 번째 부인인지 제가 했는지 물어보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주도해 보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요, 아동 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부목사님, 뭐 사모님들 이렇게 아동 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서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특허법률사무소 다니면서 변리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 민법, 뭐 특허법, 뭐 여러 가지 이런 법을 배웠어요. 법을. 근데 그렇게 법을 배우면서 이 법이, 헌법이 어떻고 뭐 민법, 형법, 뭐 상법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중에서요, 법이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새로운 악법이 생겨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민법에 보면은 제 915조에 징계권이라고 하는 이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면서 부모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법 915조 징계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21년 1월 26일 날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이 징계권이 있는데 2021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헌법 뭐 이제 시행 2021년 1월 26일 날 이제 이 법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 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바 징계권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 되면서 2021년도, 지금 몇 년도예요? 2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 여러분이 반일하고 일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민법, 부모가 자녀를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징계권이요, 폐지가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민법 915조가 있었는데 이것을 2021년도 아동 학대를 위한 그러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폐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징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동 폭력이요, 어디까지 이제 범위를 보냐면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폭력을 행하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폭력도 아동 폭력이고요, 또 성적인 폭력도 아동 폭력. 이건 뭐 다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서적인 폭력도요, 아동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동이 기분이 나쁘면은요, 이게 정서적 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모든 게 다 감시예요. 아이들이 가다가 돌부리 넘어져서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뭐 태권도장 선생님, 뭐 누구 이렇게 그 뭐 아이의 멍든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안 하면은 방조하는 그런 또 죄가 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어디 이제 신방 모임이 있어서 그 신방 그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쁜 딸이다. 이렇게 애가 이쁘지? 아주 명석하네.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쁜 딸이다 했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래요. 근데 아니 왜 애를 저렇게 키우지? 완전 외모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러가지고 초등학생인데. 그런데 어떤 시대가 됐냐면 그 남자애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요 부모가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너는 고추 달고 태어났고 너는 아들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야 라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이제는 이제 법이요. 이제는 대법원에서도 뭐 이제 뭐 판례가 점점 나오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외형적으로 여자를 만들든지 남자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만 주민등록번호상 뭐 2나 1로 남자 여자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 물리적인 것 없이요. 그냥 남자가 그냥 쉽게 말해서 성기를 달고 있는데도 이 남자가 나는 여자입니다. 비록 이렇게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입니다라고 해서 여탕에 가고 여자 수영복 탈의실에 가도 여자 화장실에 가도 말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하고 다녀요. 부모가 너는 남자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감형하면은 이 아이가 정서적인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나를 자꾸 폭력, 정서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죄를 물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며칠 전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개회식 때 보면은 아주 그냥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의 그 세느강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기독교 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왜 항의를 했냐면 그 올림픽 개최를 할 때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패러디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을 여자로 앉아놓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여장을 한 남자들,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한 종교를 어떻게 이렇게 폄하하고 희화하고 모욕할 수 있느냐. 올림픽에서 만약에 이슬람교 그 알라신을 마호메트를 그렇게 희화하고 했으면 이슬람교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서 이 기독교계에서 이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성만찬을 희화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도 비난이 거세지니까 이제는 개회식 그 동영상, 그 관련된 동영상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받았던 교육, 또 부모님 세대에 받았던 교육, 우리의 자녀들 받았던 교육, 이제 손주들이 받았던 교육이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도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과거에는 공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냥 초중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돼서요. 공교육 가운데서 이제는 동성애를 조장하게 되고 또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공교육을 시키기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학교를 보낸다든지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신앙교육과 세상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부모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자녀들을, 직접 손주들을 신앙교육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다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3살 버릇 80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릴 때 배운 것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은요,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 빠뜨려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그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게 되죠. 그때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모세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이제 속이고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유모로 들어가서 그 어린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옹알옹알거리고 그랬던 모세, 어린아이 모세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느 곳에 대신 시켜줄 수 있지가 않아요. 가장 첫 자녀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이렇게 했을 때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해주고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요, 어릴 때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55살인데요. 윤석열 나이로 40대, 50대가요. 그렇게 좌파가 많아요. 좌편향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요, 젊었을 때는 진보적이고 좌편향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대학교 다닐 때 데모도 해보고 그러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래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는데 왜 우리나라 40대, 50대들은 그렇게 좌편향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도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 그 가장 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뭐라고 보냐면 정교조의 역할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정교조 그러한 사람들이 좌편향 교육을요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시켜도요 조선시대만 강조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강조하지 않고요. 이 대한민국은 잘못 생겨난 나라다. 초대 대통령은 비리의 온상이다 하면서 좌편향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계속 교육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의 그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요. 그렇게 좌편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하다. 세상 교육,
세상에서는 그들도 이념으로 뭉쳐서요. 정교조를 결성하던 좌편향 어떤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니까요.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들이 뭐 사법고시 봐가지고 검사, 판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언론에 간 사람도 있고 예술, 또 감독, 음악 이런 쪽으로 모든 분야에 퍼지니까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이 든 사람 몇몇 분만 보수고요. 점차 좌편향으로 진보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좌편향 성향인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극과 결탁을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악법을 만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데가 오직 기독교 단체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연 우리가 얼마 동안 막을 수 있을런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는 다 무너졌고 미국도 남부 보수 도시 이외에는 다 무너졌고요. 유일하게 지금 이 동남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동성애의 이 쓰나미를 간신히 막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때 제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매월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내면서 버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세상에 돈 많은 직업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맡겨진 자녀,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안고요. 기도하면서 그 손주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손주들 위해서 용돈도 좀 두둑히 주시고요. 학비도 좀 대주고 입학금도 좀 대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좀 잘 양육할 수 있도록요. 영향력도 좀 행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의 다음 세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교육과 세상교육 중 여러분은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만 놔두면은요, 세속의 물결에 다 휩쓸려서 이제는 반 기독교, 반 예수님, 다 안티 세력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 우리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또 느헤미야 같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